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직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에라고 하는 이 시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그런 명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 오늘날로 하면 아우구스투스죠. 그가 명령을 내려서 자기 모든 지방의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우구스투누스, 이 사람은 옥타비아누스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로마는 공화정이라고 이렇게 의원들이 이렇게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부터 바로 이 왕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이 왕은 자신의 제국을 잘 정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그 통치하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 명부, 이름을 등록하라고 한 거죠. 바로 그러한 자유를 기초로 해서 세금을 걷고 또 노동력이나 또는 군사력을 필요하다면 동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그 일을 잘 행하도록 각 지역의 총독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은 구레뇨라는 총독이 바로 그 일을 담당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구레뇨는 무척이나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로마 편에서 그랬다는 것이고 그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 편에서는 아주 무자비한 그런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이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반란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 나라를 잘 다스릴 만한 유능한 사람을 그 수리아 총독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도록 하고 또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호적이 명령되었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은 다 뒤숭숭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고 있던, 살고 있던 그 터전을 내려놓고 자기 고향으로 가야 했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황제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살던 그 터전을 떠나서 본래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만 그 당시를 주름잡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명령한 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사실인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황제가 그렇게 명령을 내린 그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들,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 배후에 바로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그 목적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미가 선지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하신 그 성취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그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미가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결국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동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 이 옥타비아누스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두 남자와 여자, 뭐 황제하고는 전혀 비할 수 없는 천한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 가운데 그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더욱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더 관심이 없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자신이 얼마나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지, 자기의 영광이 얼마나 한지를 호적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세금을 자기가 거둬들일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모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호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랑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오전에 우리가 봤듯이.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뉴스를 보면 대단한 어떤 정치인들, 대단한 경제인들, 어떤 사회 운동을 하는 이들에 관한 소식을 항상 듣습니다.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비교 의식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초라해 보이죠? 세상은 가진 자들에 의해서,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비추어 봐서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올 한 해 혹시 자신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느껴진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정말 남에게 비난받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요, 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온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옥타비아누스로 대표되는 모든 정치적 권력들, 모든 엄청난 현실의 거대한 사회 구조들이 움직이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역사 가운데 엄청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지금 일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분명한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 그저 그냥 황제가 얘기했으니까 뭐 가고 뭐 이게 전부잖아요. 볼 수 있는 게 전부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온 세상과 모든 역사가 우리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참된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의미이고 모든 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섭리인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할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것,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런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일어난 모든 일이 정말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 분명한데요. 문제는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때로 고난과 역경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 명령 때문에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나사렛을 떠나서 먼 길을 떠나 여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지금 뭐예요? 임신한 상태예요. 산달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를 임신한 채 멀고 험한 그 길을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가이사,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명령에 의해 하는 수 없이 억지로 그 먼 길을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 있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더 내려가는 지역이에요. 약 170km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인이 한 30km를 걸어갈 수 있다면 하루에 여러분들 임신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이 요셉이 얼마나 그 길을 이렇게 힘겹게 가야 했겠습니까? 적어도 10일 이상 소요됐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모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 하여금 항상 마음을 어렵게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고 쉽게 낙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가졌으니까 자신들의 삶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겠죠. 그건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요, 당혹스러운 게 항상 생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도도 잘 들어주세요. 근데 갈수록 기도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잘 들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으로 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더 신실하게 하면 할수록 계속 걸리고 그냥 못 넘어가는 어떤 일들이 생기고요. 또 주변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 봤잖아요. 룻기서에도 이 나오미가 얼마나 큰 고생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을 움직여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번영과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거룩해지면 행복해집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조 때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을 타락해서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거룩이라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그 거룩을 목적하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가 타락했을 때부터 약속해 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베들레헴에 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어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과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반영되는 거거든요. 거룩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인생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가 되도록, 최고의 보물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그분을 사랑해서 담는 그 삶, 곧 그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모든 실패와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이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그 목적을. 로마서 8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뭐냐?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게 뭐라고요? 그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담도록,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2021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신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자라 할지라도 더 그분을 만나도록,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한 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 발견했는지, 그리스도가 이전보다 더 소중해졌는지,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성경이 계속 말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진정으로 알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또 그분을 닮아가는데 뭐 전혀 도움이 안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어난 좋은 일은 진짜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쁘고 힘든 일이, 괴로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도록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좀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됨은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무엇을 하고 막 같이 더 많이 모이고 뭔가 우리끼리 뭘 이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 때문에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해 가는 게 교회의 교회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려움과 힘든 일과 서로 오해하는 것과 다투는 것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 대통령, 최고의 권력자들도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동산이 이렇게 완전 실패했다고 해서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주름잡는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손길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내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